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루만 그날 부활주의를 지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제가 착각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목표를 놓고 향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잘 되어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운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운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운이 나빠서 그런가요? 여러분, 노력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요. 어떤 거? 영적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릴 때는 참 말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참 착했는데 걔가 중학교 가더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이상한 사람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또 그러죠. 야, 너 누구 만나지 마. 너 누구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끼리끼리 금방 친해요. 어떤 사람들이 끼리끼리 친하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방 같이 놀아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또 그렇게 모입니다. 끼리끼리. 뭐가 통하는 거죠? 뭐가 통해요? 마음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 왜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5년 전에도 다니던데 지금도 또 다니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패가 오는 거죠.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노력해서 되느냐? 열심히 하면 되느냐? 공부 잘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 오늘 위기 가운데 기도한 누구?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운데 10명과 2명은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점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건 뭐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하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한다? 어떤 것을 결정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지난 4월 7일에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했습니다. 누구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그렇죠?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말하자면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서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다수에 의해서만이 되는 거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여론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여론이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누구 강요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누가 가라고 하니까, 누가 오라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 어떤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우리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내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인 것 같지만은요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헌금도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너무 서로 다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해줘. 남편 거, 자녀들 거 이렇게 참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쵸?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령 준비 못됐다고 한다면 돈을 주어서 헌금을 주어서 스스로 써서 하도록 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응?
다른 데는 다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라고요? 1대1의 관계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기가.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잊어버려 또.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지속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됩니다. 그게 체질이 돼버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저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거 해?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헌신이거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한다?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 누가 하겠지. 물론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한테 너무 의식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의식을 해야 되지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그 산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십브라와프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뭐요? 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눈치를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러냐고. 그래, 좀, 이렇게 한번, 이게 아니라, 일단, 딱, 첫 마디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좀 상하죠.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일단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얘기는 바로 뭐냐? 믿음을 갖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느냐?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따르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출석의 3분의 2, 출석의 과반수를 이렇게 해야만이 그 회의가 결정이 되고 아니면 가결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 누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분명히 이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냐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일이냐 그걸 분명히 그걸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이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주의 종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돕는 일에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방해하는 데 협력할 것이냐 꼭 간단하게 답이 나와야죠. 예? 그것이 아니고는요 절대 안 되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누구 말을 듣고? 사람 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 믿음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이 말하자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나쁜 말을 들으면은요,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의 단점 얘기하고 목사님 나쁜 점을 자꾸 얘기하면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 연초에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 이제 여전도 회장님하고 몇이서 이제 신방을 어느 집으로 가기로 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막 뛰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 새끼 온다, 목사 새끼. 그럼 그 아이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보통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게. 뭐 교회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의 믿음, 신앙을 뭐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요,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부모들은 싸울 때도 자녀들 앞에서 안 싸우고 운동장 같은 데 나가서 싸운다고 하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은요,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사는 확률이, 말하자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늘 자기 자녀 보고, 야, 너 네 아빠 절대 저런 사람 만나지 마라. 저렇게 계속 그런 얘기하면 이 아이는, 이 자녀는, 이 딸은 항상 남자를 생각할 때마다 뭐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남자들은 사기꾼이야. 그래, 저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 왜? 계속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람 말은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진짜 다 믿지는 말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신앙 다니면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말 들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항상 말씀 예배 설교가 끝나면 말씀 포럼하고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면요, 한번 생각해보고 벌써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설교 들은 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한 모세.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백성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지금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요?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거죠. 원망. 원망은 언제 나오나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핑계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뭐요?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사람들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원망이고 원망. 아니 그런 얘기하면 무슨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망한 이유가 있어요. 원망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 이유가 있어요. 우리 거기를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왜 원망하는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맥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12명의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말하자면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와서 보고하는 얘기예요. 보고. 몇 명이서? 10명이. 예?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오늘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갈렙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뭐 했다고요?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 그냥 본대로 그냥 얘기 그냥 했으면 또 그런데 그걸 악평까지 악평. 악평을 어떻게 했어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만 시작. 거기서 레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악평하는 10명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나요? 민수기 14장 4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9절 말씀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번. 10명은 뭐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다수결로 하면 10명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결정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에 의해서 여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다른 사람들 다 노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 안 하나.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하기 싫으면 본인이 하지 말지. 예? 너 갈래 안 갈래? 너 할래 안 할래? 너 올래 안 올래? 이럴 거. 나 안 가. 그러면서 한마디로 뭔 얘기예요 지금? 뭘 유도하는 거예요? 나도 안 가니까 너도 하지 마. 너도 가지 마. 그 말이죠. 그런데 가라는 유도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 갈 거야. 너 안 갈래? 그럼 뭐예요? 어떻게 유도하는 거예요?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으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옳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10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건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하니까 했다? 자, 본인이 그건 책임져야 돼요. 누가 말하니까 했다?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잖아요. 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하는가?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교회가 유익된 일이라고 한다면 협력하고. 그렇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주의적 목회를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는 목회자를, 그게 바로 로마서, 네요? 16장의 일꾼들,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 사람들이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요? 내 뭐요? 목이라도 내놓았나.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왜요? 복음 때문에.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도우라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네? 17절만 봅니다. 민수기 14장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누구에게까지? 예?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벌은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3대가 예수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해요?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뭐예요? 기도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 25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누가 차지한다고요? 그 자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대가 복을 받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망불평은 안 돼요. 예? 그러나 24절 그러나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의 믿음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칼렙 같은 믿음. 다른 사람이 다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종 칼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칼렙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사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 한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길을 보여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왜 말씀 따라가자고 그러냐?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노력으로 돼.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 열심과 노력으로 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니까요. 응?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말보다 뭐요? 불신앙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 거죠. 뭔 말 듣고?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요? 믿음과 불신앙은 극과 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기도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